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선교사로 살면서 약 20개 가까운 나라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가장 오래 살아본 나라가 중국이고요. 미국에서도 좀 살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6개월 가까이 살아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봤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러나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죠. 저는 못 가봤는데 저와 함께 같은 선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이런 대학에서 교수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했던 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화장실을 가도 두 사람이 따라 붙는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완전 통제 사회. 가는 곳마다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있고, 김일성 아버지 수령 통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모방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딱 있어서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통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갖다 붙였어요. 사람만 바꿨어. 완전 통제 사회.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내봤더니 거기는 이슬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 족속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말레이 족속은 종교 선택 자유가 없어요. 오로지 이슬람이에요. 근데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허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가 아니고 전 세계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없는, 누가 왕이냐에 따라 그 나라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왕은요, 헤롯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왕이던 그 나라, 팔레스타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죠. 올 이유가 없죠. 행복한데 왜 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행복한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왕의 탄생 기사를 오늘 읽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때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험난한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절과 한 절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왕이 탄생한 때, 크리스마스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홀한 때가 아니고요, 그렇게 즐거운 때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즐길 만한 때가 아니었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도 어두울 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의 탄생 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첫 성탄절 때 누가 통치했냐면 헤롯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적 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요 거의 1년 반 만에 한 명씩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로서 오래 통치하는 것은 어려울 만큼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런데 헤롯 왕은요, 그 모든 시기 가운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역 왕을 해먹었어요. 이것은 해먹었단 말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수완이 좋고 로마의 황제들에게 잘 보였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 백성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로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골을 빼서 로마 정부를 즐겁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세금으로 다 뜯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고기를 잡아도 세금을 뜯어갔고요. 무슨 노동을 해도 세금을 지나치게 뜯어갔던 사람, 그것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은요, 건축에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에 동원됐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역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의 건축물들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정말 만리나 되는 그 장성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됐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 짓다가 다 만리장성 밑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고된 작업이 만리장성 작업. 그리고 제가 살았던 시안에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진시황릉에 투입된 사람은 100% 다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만큼 백성들이 건축에 투입됐다는 것은 그냥 자기 생명 거기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헤롯 때는요, 유대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잘 오셨겠죠? 너무나도 기쁨의 날인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좀 이따 2절에서 보이기로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그것은 메시아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아멘. 자, 구약의 미가서는요, 장차 올 유대인의 왕이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구약의 베들레헴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도시에 오실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예언대로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적을 명령해서 그 호적하러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온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주로, 그들의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들의 영적이든 반드시 오셨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불합리하고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한 이 시대를 주님께서 오셔서 좀 평정시키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대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코로나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시대는 정말 새로운 왕, 진실한 왕,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말 다시 이 땅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이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둘 다 의외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가시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은 사람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에게 환영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축하 안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뜬금없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한국 분이신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갔다라는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동쪽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도 해요. 또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은 우리 조선 땅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주로 페르시아, 바벨론 쪽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천성학자, 천문학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잡혀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늘 그런 새로운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은 차에 한 별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전혀 없었던 별입니다. 근데 그 별이 유달리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 별의 주인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란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유대인 당신들의 왕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경배받을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의 경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이 났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몰랐지만.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헤로당.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나타났다니. 두렵지 않겠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면 자기 자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예루살렘은 소동했을까요?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요, 긍정적인 소동이 아니고 두려워하다, 당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유대인일 텐데요,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일 텐데 왜 두려워하고 당황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왕을 맞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예루살렘은 이 타운이 있거든요. 조그만 해요. 인구가 많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제 신시가지가 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지만 예수님 저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의 인구 중에 약 20% 내지 30%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과부들을 보면 과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그들의 가산을 빼앗을 생각을 했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듣기에 유대인의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기뻐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을 혹시 메시아가 지적하지 않을까? 라는 겁이 덜컥 난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이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는 사두개인이라는 부류입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종교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이득을 취했던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정말 오면 너희들 왜 헤롯과 손을 잡고 거짓 종교인 행세를 했느냐라고 지적할 것이 덜컥 겁이 안 났겠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던 이 종교인들은 결코 메시아가 오는 것을 환영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반갑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택된 도시였고요. 저 도시에 산다는 것은 기득권이고 인텔리고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로 스스로 여겼던 그런 도시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도시. 근데 그 도시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도시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오늘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환영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을 듣고 난리가 났고 예루살렘은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동방의 박사들, 사실 이방인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주님을 경배할 사람은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경배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주님을 경배할 사람이 주님 그렇게 예비해 놓으셔요.
그런데 그 경배할 때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메시아가 유대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거기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한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차로 가면 뭐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당시엔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3-4시간 이내로 갔을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데 보였던 그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안 보였었는데 다시 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떤 반응이 보였냐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할 그 자를 안내하는 별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방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을 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부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봤더니 웬 아기가 있고요. 아기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가 있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다. 이런 느낌이 나겠습니까? 전혀 왕 같지 않잖아요. 왕이면 좀 멋진 데서 있든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마국간이에요. 물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집이 마국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마국간을 떠나서 다른 집에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이 왕이 나신 곳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아기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기 예수를 준비하는 자들은요, 그의 눈에 아기일지라도 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왕으로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멋진 옷과 왕관을 쓰더라도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보였다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누구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왕은요,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탄생했지만 그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그분의 선포는 왕의 선포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왕의 선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어린 아기가 왕으로 사역할 때는 왕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닌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가요? 근데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왕이 온 이상 이 땅에 이미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면서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지역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이미 그분이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선포하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내가 곧 왕이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천국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가정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니에요.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을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메타오에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한국말로 하면요,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영어로 하면 유턴이에요. 유턴. 우리가 운전하다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턴해야죠. 자, 유턴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야 되죠. 회개는 똑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죄지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유턴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는 바꿔서는 안 돼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계속 직진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천국은 원하는데 방향은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간다면 천국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말씀의 방향, 진리의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직진하셔야 그 끝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에 관해 예수님이 하신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유턴해서 쭉 직진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직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그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뜻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아버지의 뜻인가?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돼. 그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도 행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방향을 천국으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왕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왕은요, 선포로 끝나지 않고 예언하셨어요. 어린 아기로 오시는 왕은 왕같이 선포하시고 왕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왕의 예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왕은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자, 이때는 언제냐면 초림의 예수는 은밀하게 조용히 초라하게 왔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공개적으로 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뭐 천둥이 치든지 번개가 치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알아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할까요? 인자가 올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죠. 마치 사두개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초림의 예수가 올 것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소동한 것 같은 똑같은 일이 그때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올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31절 그분의 예언은 이렇게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분이 오실 때 재림의 예수는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 무슨 노래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들 때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자, 초림의 예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측도 못할 때 왔지만 이 재림의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인도 분명해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예측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자, 이때는요 지금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의 이 복음이 다 전달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저는 오늘 밤의 날도 이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왕은 그분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의 선포는 진실합니다. 왕의 예언도 진실합니다.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준비된 마음,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배자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들어가는 모든 반석 중앙교회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